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 텐데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5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불었으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되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에 씻은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건너가 게레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우리 56절과 55절 56절 같이 있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신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명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56절 끝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오늘은 6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요 며칠 한참 덥더니요 어제 비가 내렸습니다. 부디 우리에게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적셔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옆 사람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 많이 하시고 축복도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집에 아이를 혼자 둘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같이 간 것입니다. 가니까요 참 차려놓은 음식도 많고 사람도 많고 아이가 가만히 보다가 뭘 먹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민하는 아이를 보면서 아마 일하시는 분 같습니다. 심부름을 하는 하인이 와서는 아이에게 묻는 것이죠. 얘야 무엇을 마실래? 마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얘기해. 내가 다 가져다 줄게. 아이가요 또 고민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해야 되지? 그러다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우리 아빠가 마시는 걸로 저도 가져다 주세요. 이걸요 누가 들어요? 옆에 있었던 아이의 아빠가 들은 거예요. 순간 당황하는 거죠. 자기는 잔치집에 왔으니까 오랜만에 술도 좀 마시고 게다가 이 집에 참 오래 숙성된 유명한 포도주가 있거든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간만에 그것 좀 마셔보려고 했는데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빠 마시는 거로 저도 좀 가져주세요 라고 하니까 어떻게 술을 달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마시는 거 그대로 다 마시겠다라고 하니까 잔치 내내 음료수만 마시다가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웃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바로 이것이 신앙이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의 요지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의 삶, 이것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것, 일명
아버지 하시는 대로,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일반 사람들도요 성인으로 대접할 정도로 놀라운 삶을 사신 예수님, 그분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산다라는 것, 여러분 어디 이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실패도 해보면서 자꾸만 이것저것 따라해 볼 때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안 하는 것과 그래도 해보는 것, 정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수박을 사왔는데 그 아무리 수박에 맞서도 썰어야 입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내가 칼을 들고 있어도 휘둘러 봐야 뭔가 결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있습니다. 칼을 우리는 들고 있습니다. 휘둘러 보고 사용해 봐야 능력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무엇이든 간에 주님이 하시는 것 그대로 따라 살아서 우리 삶에 엄청난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런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 우리가 닮고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쭉 나와 있는, 여러분 특히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과 관련한 5가지의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무리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기적이죠.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딱 나타나고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을 아주 확실하게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이 속에는 3가지 중요한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겹쳐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 만물을 조정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인데, 어떤 사람은 놀라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전히 확신치 못하는, 그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3가지 모습은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과 관련한 3가지 중요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이 지식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에 부디 여러분들은 이 지식의 놀라운 능력이 더불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자세히 살펴보면 45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4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의 상황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해요? 재촉하는 겁니다. 왜 재촉하실까요? 빨리 떠나라라고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재촉할까? 여기 재촉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니까 에낭카스, 강요하고 강권하는, 안 떠나면 안 된다라고 명령, 반드시 떠나라, 빨리 떠나라 라고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라고 살펴봤더니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보면 바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흥분을 했어요. 기적을 맛보니까 너무나 좋다 보니까 흥분하면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런 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항상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군중 심리에 취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움직임을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 되고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잖아요. 왕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다라는, 그들이 왕으로 세우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은 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모시려 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런 군중들의 심리, 욕망을 예수님은 따를 수가 없었고, 제자들 역시 이 군중 심리에 취해서 흥분하고 같이 호응하고 행동하게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경계케 하시고 멀리 떠나게 하셔서 분리를 하신, 흥분된 군중들과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분리를 하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또 다른 정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저는 말합니다. 믿음은 풀린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풀린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욕심에서부터 우리는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죄에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의 그릇된 군중심리에서부터 우리는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이 보인다라면, 더러운 것이 보인다라면 거기서부터 분리하여 피하는 것, 그것을 취하지 않는 것, 가지지 않는 것, 그것을 멀리 버리는 것,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거기에 맞추어서 정해주신 그 길로만 가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만드신 것이고, 본인도 뭐예요? 몸을 피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려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죄 있는 곳에 예수님 가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끓는 곳에, 그릇된 모임이 있는 곳에 예수님 가지 않았습니다. 가서 그곳이 발견되면 즉시 떠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다가 죄가 보이면 떠나는 것입니다. 살다가 그릇된 것이 보이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지언정, 그래서 정말 내가 손해가 볼 것 같을지라도 거기에 가지 않고 돌아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러 가셨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가시다가 어려움이 있거나 가시다가 이상한 것이 보이시면 누구를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발걸음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오늘 두 번째로 참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눈에 한 가지 사실이 비춰지는, 아마도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했으니까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예수님이 계속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기도하다가 기도 마치고 보니까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들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네. 지나서 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바닷길을 지나서 제자들에게 가신 것입니다. 왜 가셨겠어요? 바람이 부니 파도가 거세지니까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을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놔두면 파도에 휩쓸려서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셨다라는 것, 제자들을 향해 가셨다라는 것, 바다가 앞에 있어도 그냥 걸어가셨다라는 것, 기적 아니겠어요? 능력 아니겠어요? 제자들을 구하시려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문제는요, 우리에게 오는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 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를 바라보는 제자들에게서 문제가 발생을 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보고 무서워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를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것. 내다, 니네 스승이다, 나 예수다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다라는 것. 오히려 뭐라고 외쳐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예수다라고 하는데, 너희 스승이라고 하는데 귀신입니까? 유령입니까? 믿지를 못하고 기적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보시면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외면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처럼 걱정하면서 지켜보고 움직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문제도 오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 움직이는 하나님을 보고 과연 나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 오늘 제자들처럼 하나님 진짜 오신 거 맞아요? 하나님 맞죠? 이거 꿈 아니죠? 진짜 예수님이죠? 긴가민가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신 줄도 몰라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직 어리석고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멈추지 않고 행하신다는 사실이 저는 아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네요 하고 긴가민가 하고 의심하더라도 예수는 계속 우리에게 오셔서 그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뭐려고 해요? 믿음을 요구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서로 나중에 왜 믿음이 없었냐, 너희들 왜 그렇게 어리석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꾸짖을지언정 일단 당장은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에게 능력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었다. 꾸짖고 말하는 건 다음이고요, 가르치는 건 다음이고요, 일단 문제부터 해결하셨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그냥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으로 그 문제에 맞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연도 역행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세우신 법칙도 어겨가면서 우리를 도우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요단강이 오다가 멈춰서지 않습니까? 해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갈 정도로 지구의 회전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를 걸으시면서 자유롭게 명령하셨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멈춰라.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바다에 빠져가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바다야 멈춰라, 바람아 멈춰라 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멋있는 장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심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최선의 방법,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힘을 다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것, 여러분의 아니겠습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성경 봐도 세상에 봐도 누가 심히 당신의 사랑하는 자면서 이렇게까지 희생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가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에게 내려진 기적을 보면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은 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오는 기적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십니다. 방법만 다른 거예요. 모습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은혜를 나는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위해 중에 나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나도 위해서 예수님 죄를 사셨잖아요. 나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리석지만 계속 접근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로 주님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한다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니, 더 많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철환이라는 작가가요, 책을 하나 썼는데 연탄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세상 속에는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에피소드를 여러 가지를 연결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아빠는 우리 가정의 지붕이다 라는 글인데요, 한 가장의 가정이 실직을 했어요. IMF 외환위기를 당하니까 그냥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퇴직했지요. 그런데 퇴직했다고 다른 회사 갈 수 있습니까? 다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 퇴직금 가지고 온 것을 그냥 조금 쓰다 보니까 모아둔 돈도 다 떨어지고 점점 가난해지더니 거의 거지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하루는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빠, 친구들이요, 내 신발 보더니 나보고 거지래, 거지 신발이래. 듣고 있는 아버지 심정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마치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해 주기라도 하듯이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요, 오랫동안 집을 보수하지 못했으니까 안방이 새는 거예요. 물방울이 툭툭 나게 쭉쭉쭉쭉 막 쓸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내가 한번 밖에 나갔다 올게 하면서 지붕을 살펴본다고 하면서 올라가더니 안 돌아와요. 비는 계속 오지만 아버지가 나가신 다음에 새던 안방도 안 새거든요. 물도 안 떨어지는데 나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걱정되는.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걱정되니까 밖에 나가서 보니까요, 웬걸 나가봤더니 지붕 위에서 아버지가 우산을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어디가 새는지 발견해가지고요, 자기가 고칠 수는 없으니까 물 새지 말라고 계속 그 위에서 우산을 받치고 서 있던 거예요. 새는 부분 새지 말라고 그렇게 서 있으니 방이 안 샜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아이들이 얘기하는 소리지. 아버지, 거기서 뭐해요? 빨리 내려오세요. 그러다가 떨어져 다치면 어떡해요? 라면서 그렇게 소리를 쳤더니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부르지 마라. 지금 아빠가 가장으로서 자기의 책임, 자기의 몫을 다 못하니까 저렇게라도 해서 아빠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아빠의 마음, 아빠의 보람을 우리가 망가뜨리지 말자. 아빠는 지금 우리 가정에 우산 노릇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가장의 노릇을 하려고 하는 아빠의 모습을 그 책에다가 적어 놓은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많이 힘들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처럼 그렇게 망하지는 않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남자가 가장의 노릇을 이렇게라도 하려고 한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이 최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 오셔도 예수를 예수로 보고 그렇게 알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처럼 맨날 보여줘도 또 예수님 맞아요. 진짜 예수님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진짜 내게 오셨군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말씀 속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더 가까이로 모습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고 했으면 기도에서 응답을 받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모습이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내가 한 모습 그대로 따라하라 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공과 실패는 나중이에요. 되고 안 되고는 나중이에요. 해보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 역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할 여력과 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부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제가 저번주에 말씀했잖아요. 에디슨이 발명왕이 됐던 이유는 한 번 더였다. 우리도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참 비결은 한 번 더인 줄로 믿습니다. 잘 하셨지만 한 번만 더 수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